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덜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이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산문 형식으로 1장, 2장에 소개했었습니다. 이렇게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서의 1장, 2장에 이어서 앞장 3장에서는 이제 욥이 깊은 인간적인 한탄, 그 탄식이 시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는 이 4장에서는 이러한 욥의 고난과 그의 탄식에 대해서 그 친구가 충고하는 이러한 말이 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4장, 5장까지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첫 변론으로부터 이제 욥기서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주요 내용인 논쟁이 전개됩니다.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욥에 대한 그 재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보니 옛날에 그 욥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그 비참한 모습에 그들은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욥이 고통이 심한 가운데서 이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앞장의 내용의 그 말을 듣고 이 욥의 친구들은 무엇인가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하든지 어떤 격려의 말을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 내용이 지금 4장, 5장에 전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욥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말을 할 때 먼저 이 욥이 그동안에 행했던 일을 말함으로써 욥이 과거를 상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욥에 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탄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해서 훈계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대답할 때 그 말을 욥이 즐겁게 듣지는 아니할 것을 예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욥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면 너무 답답한 엘리바스의 자신의 심경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어져서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여기서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는 이웃들을 경책에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이 3장의 전반절은 3절의 전반절은 4절 전반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훈계하였고와 말로 붙들어 주었고, 그리고 3절에서 뒷부분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와 4절 뒷부분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의미적으로 볼 때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3절 4절을 전반절과 후반절에 서로 대칭하는 이러한 시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욥이 그동안에 행했던 일, 그리고 욥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권고해서 생명의 길로 돌이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는 용기를 잃고 낙담한 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허약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무릎이 약한 자는 역시 신체 허약자, 정신적 허약자, 다시 말해서 힘이나 담력을 잃어버린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에서 지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 나약해서 신뢰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욥의 이 말씀을, 욥기의 이런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이 1장, 2장과 마지막 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가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참 어떤 부분에서는 시적인 표현, 아름다운 표현이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런 글들을 앞으로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과의 대화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참 그 마음에서 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 말씀은 욥의 현재에서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비난의 말씀인과 동시에
그동안에 욥이 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를 격려와 권면을 해주는 이중적인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욥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며 정말 욥의 상태만큼은 아니더라도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워졌던 욥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니까 왜 바로 서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서 세워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는 대한 비난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욥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웃들을 대했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또한 격려의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에 대한 말을 이제 더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앞에서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욥이 이제까지 행했던 그러한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자랑이 아니냐, 어찌 보면 비난의 길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볼 때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신뢰, 히브리어로 캐슬라라는 말인데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은 내 의뢰함이 하나님이 경외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욥의 그 선한 일이, 욥의 그 소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욥의 행위의 선함에 기초에 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선행을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초기 신앙 관념의 그런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절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은 고난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떠한 고통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내용은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지금 욥과 변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죄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 이어서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씀은 구약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엘리바스 주장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행위에 보응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원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변론은 선악의 보응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욥의 고난이라는 특수한 영역, 이미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1장에서 욥은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셨고, 욥과 같은 사람을 어디 가서 찾아보겠느냐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권선징악에 의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에 적용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 두 친구들은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선악의 보응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그런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징계받고 선이 보응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아벨을 당한 그러한 고난, 이런 것처럼 어떤 때는 악이 득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의인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악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측면을 고려함이 없이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욥과 변론하게 됩니다. 신명기 신앙으로 알려진 이러한 엘리바스의 사상은 신명기서 27장 28장에 보면 잘 표현해 있습니다. 27장 28장의 그 신명기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용어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입기운했습니다. 입기운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숨입니다. 그런데 KJV 성경에서는 브라스트라고 해가지고 돌풍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입기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콧김이라고 했습니다. 콧김은 성경에서 종종 극심한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 성경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기운, 콧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분노의 돌풍,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암사자의 새끼가 나와 있고, 이전에 10절에도 역시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 어린 사자, 이런 대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자의 표현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자는 두 면으로 나오지만은 어떤 때는 담대한 의인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 나타낸 글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자의 사나운 그리고 파괴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악인들, 죄인들을 일컫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지금 10절,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환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이 앞에서 지금 4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기가 지금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부터 이제 그 끝절까지 나와 있는 자기가 보는 환상의 말씀에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해 주는, 그 면에서 권위를 세워가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줏뼈다였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 그 환상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가느다란 소리는 세미한 음성, 속삭임으로 번역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엘리야나 사무엘에게도 나타났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깊이 잠들 즈음,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깊은 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르메타라는 것은, 타르테마라는 것은 무의식 상태 또는 어떤 것에 압도되어서 얼이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번거로울 때, 이 말은 단순하게 생각 중에, 그것보다는 동요하는 중에, 불안해하는 중에로 번역하는 것이 그 다음 14절 15절과 이제 조화를 이루게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에 접한 엘리바스가 그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인해 온몸에 전율을 느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마지막에 16절에서 18절, 만일 천사들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닐진데 하물며 인간이 어떠하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16절 이후에 주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이 시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17절, 18절, 19절, 20절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신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부패성을 하나님의 완전한 것에 이제 비교해 주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욥이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로 행했다 할지라도 욥의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부패한 모습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 부패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또 한계,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기서 그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 뒤에 역시 그의 천사도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대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천사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연약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기서 흙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 연약한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죽은 후에는 그 흙은 돌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19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루살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살고 죽는 그런 연약한 하루살이처럼 쉽게 멸망할 수 있는 사람의 연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문이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는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때 사람의 일생은 그야말로 순간, 찰나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 17절의 죄성, 18절의 우매성, 19절의 연약성, 20절의 유한성 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며 또한 욥이 주장하는 자기 의는 인간적 교만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죄에 대한 회개만이 고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엘리바스의 원리 원칙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사랑의 결여와 진실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욥에게 번민만을 가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당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원칙만을 되풀이하여 말함으로써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격려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엘리바스 사이에 생긴 이러한 갈등은 본서 전체를 통해서 전개되는 토론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토론만 나올 거예요. 본서 기자는 하나님, 인간, 고난에 대한 다각진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절대자요 권능자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취해야 할 자세는 오직 여호와 섭리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의도적으로 진행시켜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고 내일 다음 이 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냉정한 권면 속에서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선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충고와 권면을 할 때는 사랑과 친절에 기초를 두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자신의 불완전성, 미약함을 인정할 때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죽음까지도 사모했던 이 욥의 처지에 엘리바스의 변론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내 생각을 앞서 잘못된 어떤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욥기서를 봅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받는 고난,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욥기서를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과 엘리바스의 그 첫 변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그 원리,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형벌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권선진학의 원리면은 틀림없지만 이 원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애매한 고난, 또는 어떤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저희들이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